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면제년은 이제 7년이 되게 되면 그 7년째의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이전에 꾸어 주었던 빚을 면제해야 됩니다. 또 면제년이 가까워 오게 되면 이제 그 면제년에 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에 돈을 빌리는 형제일지라도 넉넉히 구워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내년이 면제년인데 올해의 돈을 구워서 한참 있다 그 1년 안에 다 갚지 못하게 되면 그 구워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죠. 내년에 그걸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형제가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 돈을 빌릴지라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면제년에는 종도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데 후히 주어서 이제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도들은 이제 그 의식법, 제사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민법, 국가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제도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형제를 도와주고 종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후히 주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돈을 꾸은 사람은 이득을 보겠죠. 종이 된 사람은 이득을 보겠죠. 그러나 돈을 꾸어준 사람, 또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그러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들 스스로 번성하고 자기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고 자기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번성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나 권세나 그러한 또 풍성한 그러한 물질을 가지게 된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생명도 자기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그 부자들이라든지 권세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종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권세를 갖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진 것들은 다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마음대로 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이만큼을 가진 자로서 내 뜻을 행해라. 너는 저만큼을 주시고 저만큼을 가진 자로서 내 뜻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고 그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러한 우리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참 복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뭐 4절, 6절, 10절,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 모든 복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잘 되는, 그러니까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구워줬는데 그것을 내가 면제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내가 정말 그 남은 돈은, 구워준 돈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내가 종을 놓아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따르라, 면제년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될 때, 언제 복되게 될까 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복되게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날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뭐 물질적으로만 복되게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든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 뭐 건강을 주시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러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없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난을 면했어요. 근데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다른 저 사람이 또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자도 있고 재능이 적은 자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왜 그러신가 그랬을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펼쳐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부인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내려는 그러한 사상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우리 인간 본성에게 아주 그럴듯한 그러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죄된 인간 속에 시기와 질투, 오늘 그 면제년의 규례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절대로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여전히 뭐 정말 김일성 같은 그러한 독재, 그러한 우상화되는 방식이 아닌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잘 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말에 솔깃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11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능력대로 일하고, 왜 물질은 같이 쓰면서 능력은 이제 다르게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에 모순이 이렇게 쌓인 것이 공산주의죠. 능력대로 일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그거는 천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년의 규례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따를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두가 부자들을 다 혁명으로 처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세상이 공평한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양함을 이루시면서 또 서로 돕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모두가 균일하게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만 돈에 눈멀었냐?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돈에, 사회주의자들이 더 돈에 눈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는 아예 뭐 자본주의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들은 인간을 위한다 그러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작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세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을 없애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겠다. 공동소유, 공동분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예요. 목표, 시작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목적도 돈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이상한 말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핵심은 돈 문제예요. 부자들이 가진 돈 다 뺏어서 우리들이 다 나눠 갖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죠. 소련에서 2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모택동에 의해서 5천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순수하게 그 이론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앞에 나서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어떤 뭐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세속적인 어떤 권세라든지 권리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그것들을 가장 추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죠. 자본주의자들보다도 더 탐욕적이에요. 자본주의자들은 내가 탐욕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는 탐욕적이 아니다. 나는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행태를 보게 되면 아주 돈이 그들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회의 어떤 그 시민 단체들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뒤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부정하게 그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지 모르죠. 온갖 거짓으로 나라의 세금을 타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죠. 근데 그들은 특히나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서 뒤에서 그러는 거죠. 위선적이죠. 아주 위선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해두신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또 어떤 그리고 또 법적인 하나님은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승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 부자가 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이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어떤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부와 재산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그것을 허락하는 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우겠다 허락하세요. 야, 니는 송충인데 이제 끝내.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너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에게 소득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얼마든지 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에 뭐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냥 서민들로서만 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항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자들이죠. 자기들은 엘리트들로서 그 위에서 항상 그런 삶을 살면서 서민들이 그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들이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정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사상을 따라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사람이 불평등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돈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자기들의 말처럼 살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온갖 그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거죠. 안 그러면 살아갈 수 없고 안 그러면 자녀를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같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악한 사상에 물들어서 말을 하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뒤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공평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더 위선적이죠.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죠. 그것도 아주 좋은 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1년에 수억씩 드는 유학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서민들을 위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로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을 위하는 게 가장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면서 인간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성도들을 이제 못 살게 괴롭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괴롭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공산주의자만 나쁜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잘못되든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잘못되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신도 복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대신 뺨 맞았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그것이 본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 한 장을 읽었는데 모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참으로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위선이 있고 또 우리의 탐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성의 탐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나도 복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